오늘 수요예배 말씀 나누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여기 고인도 식당에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임을 고백하고 정말 근본 요정에 갈 수 있는 영적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함을 날마다 영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힘을 주시지 않으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따라서 사단에 묶여서 정말 사단 운명 속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상태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피를 흘리사 하나님 떠난 문제, 제 문제,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스도의 증거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복음이 나와 맞아지고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를 오늘도 말씀 통해서 확인하고 정말 저희들에게 하나님 떠나서 저희에게 사단에게 각인된 사단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 복음의 망대가 오늘 말씀으로 채워지는 정말 치유함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됐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 증거하신 신혜원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셨고 하나님, 정말 237 5천 종족까지 그리스도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세우신 이 목사님에게 정말 제자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제자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정이 됐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말씀에 말씀 선포될 때 저희들이 마음속에 역사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은혜로 정말 각인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강단 통해 주신 말씀이 근본 여정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의 근본을 살리고 변화되어진 근본으로 하나님은 참된 교회의 축복 누리고 시대를 바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전도 역사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 사이에 수많은 일과 사건과 만남들이 있을 수 있죠. 위기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은 눈을 열고 근본 여정의 길을 메인스트림, 제일 중요한 걸 보고 나면은 나머지는 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재료이자 양념이다, 이렇게 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바로 힘인데요. 이 힘은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고 세상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줄 수 없어요. 사단이 우리의 근본을 바꿔가도록 힘주지 않습니다. 힘 빼지요. 근본 여정만 갈 수 없도록 힘을 빼고 육신적인 거 밝아지도록 힘을 주죠. 감정적인 거에 잡혀가지고 중내산해 하도록 그쪽을 힘을 줘서 강화시키지, 근본을 바꾸는 데는 사단은 힘을 뺍니다. 힘이 없도록 만들죠. 세상은 이 힘을 못 줍니다. 세상이 어떻게 죽어있는 근본 가운데 있는 세상이 근본을 살리는 답을 대학에서 안 가르쳐주고 어느 방송국에서도 안 들어줍니다. 근본 여정을 가도록 하는 힘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는 기름료로 주유소 가면 되는데 인간이 근본 여정을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 예배, 그 예배의 말씀이 나의 것으로 되는 집중의 시간 외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앞에 말씀 앞에 나온 것이고요. 우리는 다른 특별한 메시지를 들으러 온 게 아니고 강단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 지역과 여러분의 현장에 하나님이 메시지로 내게 와 부딪히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모인 겁니다. 또 여기 고인돌 식당 시간이 또 잘 안 맞고 이래서 오랜만에 모이게 됐어요. 하나님은 이 지역과 이 대학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대학과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의
축복을 누리도록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근본 여정을 가면서 교회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할 힘을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자들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교단, 우리의 단체, 그거 이전에 성경에 공생회를 거치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감람산에 미션을 받고 모인 자들이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고요. 그들 통해서 로마는 복음화됐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다, 감리교다, 우리는 침례다, 그 속에 있는 우리가 아니고 성경 속에 마가 다락방에 모인 자들이 누린 축복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누리는 자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 전도 운동 속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정체성 분명하십니다. 자, 서론 근본 여정이라 그러는데 근본이 뭡니까? 근본이 뭐예요? 여기부터 답이 나와야 돼요. 근본 여정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근본이 뭐예요? 근본을 알아야 근본 여정이 뭔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일단 근본은 뭐냐? 나에게 영원한 것이 근본입니다. 영원한 것. 만약에 여러분의 근본 여정이 진짜 소중한 것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에 있는 영원한 것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축복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중학교 때 하는 고민, 고등학교 올라가면 안 하거든요. 고등학교 때 하는 고민, 결혼하면 안 해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평생 고민하고 그 여정 속에 가야 될 이유 있습니까? 시간 지나면 고민도 아닌 거를. 그러나 영원한 것은 우리가 평생을 두고 고민하고 답 나와야 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근본이에요. 영원한 것. 무엇이 영원한가요? 세상에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 중에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내 인생에도 영원한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거 없어요.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만 영원해요. 그러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이것만 영원하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하고 똑같이 만들었대요. 뭐를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뭘 넣어주셨다? 영혼을. 그래서 이것만 영원해요. 두 번째, 인간은요 이 영적 상태가 한번 타락하는 문제가 있어요. 성경에만 밝히고 있죠. 뭡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생명 없고 살아있는 존재인 인간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된 이 존재에게 최초 인간이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사건, 창세기 3장 사건. 요 영적 상태가 되고 난 이후에는 바뀌질 않는 거예요. 변화 안 하는 게 근본이에요. 운동하면 근육 생기죠. 밥 먹으면 배부르죠. 나이 들면 늙죠. 다 변하는데 변화 안 되는 게 있어요. 타락한 한 사람의 영적 상태. 하나님의 형상을 놓쳐버리고 생명이 없는 그 영적 상태는 뭔 짓을 해도 안 바뀌어요. 출생 때부터 사망 때까지 한 사람의 타락한 영적 상태는 변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이 눈을 딱 보면요, 가족 보는 눈이 열려요. 가족이 잘 되면 기쁘고 안 되면 슬프고가 아니고, 잘 돼도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떠난 저 영적 상태는 변화가 없네. 어머니가 뭐 잘 돼요, 좋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떠난 타락한 영적 상태, 죽은 영적 상태는 변화되는 게 아닌데, 이걸 보고 근본이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은 상태에 그 사람의 실질적인 근본 상태는 뭐가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하나님 떠난 그 영혼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장악하고 뭘 만들었죠? 마귀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근본은 바로 신분을 말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녀된 신분. 안 바뀌어. 환경이 바뀌고 형편이 바뀌고
병이 걸렸다가 낫고 괜찮다가 병 걸리고 이런 거는 늘 순간순간 바뀌는데 안 바뀌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에게 잡힌 상태, 그 신분은 안 바뀌어. 그 신분 가지고 아빠도 되고 그 신분 가지고 목사도 되고 그 신분 가지고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이 상태, 신분 상태가 안 바뀌어요. 그게 근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답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근본적인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물고기는 물 안에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고 나무는 땅에 뿌리를 받고 살도록 그렇게 창조했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는 거예요. 나무가 땅에 뿌리를 뽑히면 죽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안에 있도록 그래야 살도록 창조됐는데 하나님 떠난 그 영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본이란 말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근본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답이 딱 나와요. 근본 여정이 뭡니까? 나의 영을 살리는 여정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럼 살아나서는 끝납니까? 아니에요. 살아난 나의 영이요, 실제 살아서 역사하는 것들을 보는 게 영이에요. 여러분이 자식이 딱 태어나니까 생명이 태어난 거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 애가요, 그 귀여운 모습으로 10년째 계속 누워있으면 여러분 기쁩니까? 아니잖아요. 기다가 뛰다가 막 기 올라가가 막 내 얼굴 때리고 이렇게 할 때 기쁘잖아. 살아있는 게 실제로 살아서 역동하는 거 맞잖아요. 장성하는 거, 그게요 생명의 능력이거든요. 근본이란 말은 뭐냐? 우리의 죽은 영혼, 그 영혼을 살리는 걸 보고 근본이라고 합니다. 근본 여정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는 여정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근본 여정. 살려서 뭐 하려고 하냐? 하나님의 일을 이 생명 가지고 생명운동을 일으키는데 하나님은 목적을 두고 있다. 근본 여정입니다. 우리의 상태가 사단에게 잡힌 채로 변화를 못 한다니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바뀌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해방시키겠다. 그게 근본이에요. 마귀에게 잡힌 자, 사단에게 눌린 자, 귀신에게 시달리는 자, 거기서 해방시킨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을. 사람들은 다 묶인 데서 해방 이러면 다 뭐죠? 아이고 묶여있는 경제 문제에서 좀 언제 해방되나? 이 지긋지긋한 정신 문제, 이 지긋지긋한 이 가족들의 문제, 여기서 언제 해방되나? 이렇게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적 해방이에요. 영적 해방. 왜? 가정은 상황 바뀌면 또 풀린다니까요. 경제는요, 시대 조류가 바뀌면 또 풀려요. 안 풀리는 게 뭐죠? 나를 붙잡고 있는 사단. 출생부터 사망까지 나를 묶어서 데리고 가다가 영원한 지옥까지 같이 룸메이트로 데리고 가는 이 사단은 안 꺾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근본 해방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 마지막으로요, 하나님 떠난 죄, 사단에게 잡힌 죄, 이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착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나빠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지옥 가고 죄 문제가 해결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 그럼 무슨 죄를 말합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죄는 내가 해결하면 돼요. 여러분 마약했습니까? 그러면은 교도소 가면 됩니다. 사람 때렸어요? 합의 보면 됩니다. 맞죠? 내가 해결할 수 있어. 하나님 떠난 나의 원죄, 이거 내가 떠나고 싶어 떠난 게 아닌데 내게 와 있기 때문에 내가 해결 못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에 와 있는 원죄 문제를 해결하신다. 이게요 근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해결이 뭐냐? 하나님 떠난 원죄,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지옥까지 몰고 가는 그 원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걸 보고 근본 해결이 된다. 여기 답을 딱 가지면요, 여러분에게 나는 정말 근본적인 것을 가졌는가, 요거 확인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꾸 뭐 계좌에 돈 없다고 쫄리하지도 말고, 차가 막 이상하다 그런 것 가지고 시달리지도 말고, 매출이 들락날락 하는 것 때문에 시들리지 말고, 여러분 정말 나는 근본적인 것을 가졌는가.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내가 비록 지금 형편이, 육신이, 정신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가진 것 한 가지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영원한 것을 가졌는가? 여러분 시달립니까? 정신적으로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질문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나는 시달립니다. 그런데 내 이 시달리는 이 상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내 살아난 영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내한테 손가락질합니다. 시달린다고, 어렵다고, 병 걸렸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내보고 그런 손가락질 안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졌는지 그 눈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진 거 영원한 거 가졌습니까? 민주가 상규를, 상규가 민주를, 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로 사람을 딱 보면은, 아, 우리의 만남은 언제까지 깨가 쏟아지겠는가 답까지 같이 나와요. 언제 되면 서로 원수가 되겠는가 이 답도 나오고요. 야, 이렇게 만난 것 같은데 이 만남이 영원한 축복으로 연결되겠는가 이것까지 같이 보여요. 사람 미래 보인다니까요. 왜? 영원한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가진 사람과 함께 한다면 영원한 축복의 만남이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영원한 것을 가졌고 한 사람은 영원하지 않은 바뀌는 것을 가졌으면 좀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영원한 것끼리 함께 가야 돼요. 가지. 그래서 어제 밤에 운동을, 제가 요즘 밤에 이제 헬스장이 24시 하는 데라 가지고 축구를 딱 보고 등산하고 축구 보고 헬스장을 딱 갔다 오니까 12시 반쯤 딱 되더라고요. 밤에 딱 들어온대요. 아파트 정문 앞에요. 그 바깥에서 누군가가 둘이 끌어안고 막 끌어안고 둘이 서로 몸에 열을 내고 있더라고요. 야, 참 이 밤에 저들 뜨겁네 하면서 보니까 뭐 이러요. 내 오는 거 보고 화들짝 놀래가 또 서로 밀기는 또 와미노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되지. 1호가 먼저 보고 밀고 막 하더라고. 내가 그래, 아니다 계속해라, 계속해라 뭐 하니까 아닙니다 이거. 내가 오면서 한마디 했어요. 야들아, 끌어안고 있으니 좋지 하면서. 그래, 너희들 참 뜨겁네. 그러나 너희들 생각, 감정, 육신 다 바뀐다. 그래, 다 바뀌는데 너 그런 것 가지고 자꾸 붙어 있으려 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누려보세요. 저는요, 1호 딱 보면은, 1호 딱 보면 제가 뭐 1호한테 다른 거 아무것도 요구 안 해요. 저는 진짜 1호에게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 거 있어요. 1호야, 니 진짜 하나님 만났나? 1호야, 니 진짜 구원받았나? 저는 사실 1호에게 다음 것을 진행을 못합니다. 왜 못하는 줄 압니까? 저놈이 영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자기에게 잃은 상태, 그래서 실제로요, 복음을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 사단의 자녀로 마귀에게 잡혀있는 본인 상태가 실제로 꺾여졌는지 안 꺾여졌는지,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해방, 영원한 해결 속에 내가 있는지 답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 상태야 지금. 그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가치 있는 것이 오만 다른 것들이 가치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1호를 뭐라 하는 게 아니고, 1호에게는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취업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결혼도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에게는 전도도 사실 필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1호에게 한 번도 전도하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저에게는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지금 제대로 안 돼요. 근본 여정. 여러분이 가진 것을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소유했는가? 영원한 해방이 내게 와 있는가? 가진 것. 그 말은 뭐냐? 한 인간에게 영원한 것이 오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갖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뭔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이니.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생명의 길이 뭐다? 그리스도. 그래서 이것을 가졌는가 질문해 보세요. 가까이 가족들끼리 사실은요, 제일 이게 소통이 안 되는데, 가족들끼리 소통하기 제일 좋은 게 사실 이겁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사실은 진짜 소통하고 가족끼리, 가족을 왜 같이 살게 했는 줄 알아요?
남이 못 보는 실제적인 내가 가진 것, 저 사람이 가진 것을 실제로 서로 알고 포럼하고 기도해 주라고 가정제도를 만들어 놓고 함께 하게 한 거예요. 근데 가족이 그걸 제일 한대. 가족끼리 제일 한대. 상처로 뒷묶이 갖고 실질적인 영원한 것을 가졌는지는 관심도 없고 상처 가운데 빠져가 미워하고 있고요. 서로 뭐 육신적인 거 갖다 붙어가지고 그거 줄줄 빨고 있는다고 실제로 제일 이게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두 번째, 여러분에게 영원한 것을 가지도록 만들었던 영원한 해방을 주신 분이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해방이 아니고 영원한 해방을 걸렸다니까요. 시간 좀 지나면 다시 오는 문제 말고 영원한 해방,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신 거, 이 해방. 그 세 번째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조금 해결이 아니고 염소로 해결하고 양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사 우리의 모든 원죄를 짊어지고 우리가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짊어지고 내가 부지 중에 모르고 범했던 죄까지도 짊어지고 뭐였죠? 완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영원한 해방을 했다. 이것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 좀 모자락돼요. 능력이 좀 부족해도 됩니다. 결국 이기는 건 누가 이기는 줄 압니까? 영원한 것, 영원한 길, 영원한 생명 가진 그리스도를 진짜 가지고 있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성경에 하나님은요 대단한 사람을 쓴 적이 없어요. 연약한 자를 쓰셨어요. 그런데 그 연약한 자가 왕을 바꾸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진 것의 능력이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믿는 믿음이 내게 있는가? 지난주 수요 예배 말씀 딱 끝나고 나니까 우리 서영수 성도님이 카톡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눈물이 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감사와 이 감사의 눈물 맞죠? 원망 눈물 말고 하니까 맞다는 거예요. 감사의 눈물. 그 안에 뭐 많은 느낌도 있을 거고 깨달음도 있겠죠. 그런 시간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실제로 믿음을 주시는 시간이라니까요. 믿어 보려고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줘버려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믿음은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다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인생 영원한 것을 가지기 위한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뭐가 되냐? 절대 가치가 돼요. 왜냐?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데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을 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내게 최고의 가치라. 제가요 어제 현장을 딱 갔다 와가지고 바울이하고 등산을 딱 올라갔어요. 등산을 딱 올라가니까 등산을 올라가기 전에 한 여자애가 있어요. 어디서 만났냐면은 마약 교육에서 만났어요. 그 애가요 마약 교육을 1시간이 딱 부족했는 거예요. 1시간이. 하루도 아니요. 한 타임 부족해가지고 다른 지역에 있는 애인데 어쩔 수 없이 대구에 잠깐 교육받으러 왔는 거라. 그러면은 교육을 5주를 하는데 제가 5주 중에 하루 아니면 이틀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가는 그 자리에 걔가 그 빈 시간에 딱 와 있었는 거예요. 여자애인데 강의를 딱 마치니까 애가 이렇게 앞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나는 20대 초반에 철없는 여자애처럼 보이더라고요. 행색이. 그러니까 상담을 좀 받고 싶다 그래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연락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헤어졌죠. 뭐 이런저런 사연을 들어보니까 참 기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애들이 참 이렇게 철이 없을 수가 있냐 싶기도 하고 세상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험하게 돌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뭐 자세하게 다 하는 얘기 뭐하고. 또 그 어린 나이에 자녀까지 있고, 자녀까지 있는데 남편도 지금 문제에 봉착해 있고, 그러면은 그 어린 자녀를 키워야 되는 그 어린 아이가 또 엄마가 문제에 봉착해 있는 한 어떤 중독 문제가 그 참 어린 부부에게 둘 다 와 있고, 그럼 그 어린 아는 어떡합니까? 그 상황 속에서요, 야가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나자 했는데 이미 대구 애가 아니니까 서울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변상태 목사님을 만나라, 무조건 만나야 된다. 그래가지고 변상태 목사님이 수원까지 걔를 만나러 갔어요.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근데 갔는데 못 만나는 거 있죠. 좀 미안스럽잖아요, 솔직히. 근데요, 이상하게 기도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가 지가 포항에 내려올 일이 있었어. 그때 내가 포항 교도소 간다고 일부러 시간을 잡았어요. 포항에 갔더니 연락 두절이야. 2번 그랬죠. 그러면 인간적으로는 야, 이게 인간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약속이 불가능한 거구나, 지가 별로 안 힘든갑다, 힘들어야 되는데 안 힘든갑다, 그거는 내 생각이고요. 내 생각. 야는 뭐 아닌갑다. 근데 내 생각하고 다르게 내 기도는 다르게 나온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만남이 내가 주선하는 만남이 아니다는 말이죠. 이 만남을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만나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제 연락이 따왔길래 딴소리 하지 말고 네에게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인생에 한 번은 들어야 되고, 한 번은 가져야 되고, 한 번은 바뀌어야 되는 진짜 내용이 있다. 내한테 이런저런 힘들고 얘기하지 마라. 듣지도 않는다. 대신에 네가 이거 한 번 듣고 얘기해라. 그리고 딴 거 없다. 내일 약속 필요 없다. 지금 변상태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지금 변상태 목사님한테로 가라. 안 움직이면 니하고는 전화 끝이다. 직접 갔어요. 그 밤에 등산을 딱 올라가고 정상에 딱 도착하니까 진선미 사모님이 사진을 딱 보내. 변상태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있고 이제 영접하는 사진을 딱 보내준다고. 그래서 제가 내려오면서 그 아이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더냐 하니까 어머니가 중독 문제라. 결국 어머니도 교도소 갔다 왔어요. 그리고 결국은 정신문제로 돌아가셨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라난 거예요. 그 속에서요, 본인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어릴 때부터 교회는 몇 번 나가봐서 영혼, 하나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오늘 영으로 하나님이 왜 만나고 영적인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는 말이 이제야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고백을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게 맞다. 네 현실 바뀐 거 아무것도 없다. 좀 있으면 원하지 않는 곳에 갇혀야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어린 자녀는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상태예요. 현실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이에게 왜 소망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했어요. 네가 어디에 갇히든지 평생 자녀를 못 보도 상관없다. 네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알면 된다. 이별은 잠시다. 그러나 너에게 오늘 주어진 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이 복음을 듣기 전에 자기가 이래 얘기했어요. 울면서. 나도 괜찮은 엄마가 되고 싶어요. 네 괜찮은 엄마 되는 길은 네 행동 바꾼다고 되는 거 아니다. 네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영원한 생명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엄마가 최고의 엄마다. 너와 너희 가정을 붙잡고 대를 이어서 내려가는 사단의 역사를 꺾을 수 있는 답을 가진 엄마는 자녀에게 그 답을 말해줄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엄마다. 그래서 너는 오늘 그 희망을 가지고 뭐 하면 되냐? 진선미 사모님 다리를 붙잡아라. 그래서 매일 찾아가고 매일 말씀 들어라. 그것이 집중이다. 왜? 영혼은 네가 가진 것을 알아야 안 되냐? 그게 너의 절대 가치 되면 된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가진 것 하나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요, 가진 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눈이 바뀝니다. 봅니다. 이제 뭘 보는 줄 압니까?
문제를 보는데요, 다르게 보여요. 또 사람들이 야, 복 받았네 하는데 그게 다르게 보입니다. 제가요, 오늘 경주를 갔다 왔어요. 경주를 가가지고 법적인 문제 때문에 저를 찾아온 분에게 제가 한 달 전에 복음을 전했죠. 이분이 법적으로 너무 힘들고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그 급한 마음에 먼 지역에서까지 차 타고 나를 만나러 온 거예요. 도움을 좀 받아보려고. 그분에게 제가 정확하게 복음을 말했어요. 그분이 와서 돌아갈 때까지 재판 이야기, 법적인 얘기 단 하나도 안 하고 눈물만 흘리다 갔어요. 내 인생이 참 목사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만 못 만나고 종교 생활에 빠져 있다가 종교도 아니고 이제는 완전 불신자처럼 헤매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가난해서 죽으려 하다가 오늘날 갑자기 또 사업이 잘 돼갖고 이제는 돈이 막 들어오는 이 시점에 왜 내게 이런 법적인 문제가 와서 나는 좀 잘 되면 안 되나? 나는 좀 돈 잘 벌고 잘 살면 안 되나? 이런 고민하고 있던 본인에게 하나님은 돈도 아니요, 벌도 아니요, 문제도 아닌 나의 영원한 생명을 주셨구나, 사단에서 해방받게 하셨구나를 알고 나니까요, 눈물만 흘리고 가시더라고요. 감사하다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영원한 것을 가지고, 희한하죠. 원래는 법적으로 처벌이 당연하게 따라와야 돼. 당연하게. 이 행위를 하면 이 처벌은 따놓은 당상이라. 변호사 1억 사도 안 되는 이 문제는, 이 처벌이 무조건 그냥 객관적으로 나와 있는 거야, 답이. 이분이요, 이 행위를 저질렀는데 처벌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 그래가 이번 주 주일날 와서 저보고 하더라고요. 목사님, 끝나쁘십니다. 저 해결 다 됐습니다, 법적으로.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밥 먹으려고 줄 서 있는데. 근데 내가 그때 밥 먹는다고 말을 못 해줬어. 그래서 내가 오늘 그 지역으로 간 거예요. 가서 만났어요. 가니까요, 또요, 제일 유명한 한정식 팍 풀어가. 한우 뭡니까 이거, 한우 전골 팍 만들어가. 옆에 있는 바울이는 뭐 내 따라와가 처먹고 이 지역에서 이 커피가 제일 유명합니다 목사님 하면서 먹고 가십시오. 대접이 막 얼마나 좋은지. 근데 저는요, 뭐 그렇게 맛있는 것도 못 느꼈어요. 커피도 별로 맛있게 못 느꼈어요. 왜? 내가 오늘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거든요. 교회에서 줄 서 있으면서 해주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러고 또 목사님 만나가 얘기한다고 시간이 없었어. 그래놓고 앉혀놓고, 성도님, 선생님, 내가 오늘 이 말하러 왔다. 해결된 거 복 아닙니다. 오히려 처벌이 면제가 안 되고 처벌 그대로 받는 게 다행일 수가 있어요. 이번에 처벌 없어진 게 당신에게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 해줘 왔다. 내가 무슨 왜요? 그러는 거죠. 왜 그러냐? 문제가 풀리고 법적으로 처벌 받고 안 받고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가진 것을 정확하게 모른다면은 이번에 풀린 것은 그것 자체가 문제다. 당신이 진짜 가진 것을 바르게 한다면은 처벌받는 게 오히려 복이 될 수도 있다. 뭐냐? 처벌받고 안 받고 그거는 문제나 복이 아니라는 거죠. 실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아는 거. 그래서 당신이 만약에 이번에 재판 이후에 처벌이 면제되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게 진짜 축복이 되는 길은, 아이고 살았구나, 교회 봉사 잘하고 제가 헌신 많이 하고 목사님들 좋은 거 대접하고 그럴 필요 없다. 그게 올바른 게 아니다. 당신에게 처벌이 면제되고 시간을 주셨으면 그 시간 가지고 복음에 집중하시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은 나를 왜 살리셔서 어느 여정을 가게 하시는지 답 안 나오면 당신은 그게 문제다. 요 메시지 하나 주고 오니까 뭐 내가 뭘 먹었는지 뭘 마셨는지도 모르겠더라고. 왜? 그거 말하러 갔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잘 됐다고 칭찬하고 안 됐다고 걱정해 주는 사람 말고, 한 사람 보는데 일의 우선순위,
중요한 우선순위가 먼저 보여요. 이 사람이 지금 교도소 가는 게 문제도 아니고 교도소 안 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야. 당신이 무슨 답을 가지고 그 가진 답이 어떤 가치인지를 바르게 아는 근본 집중, 근본 여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고인돌 사장님에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미 아시고 기도하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장사를 잘 되게도 하고 안 되게도 하고 우리가 거기에 눌려 있으면 맨날 문제와 복의 이 사이에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를 찾기를 원합니다. 근본 생명. 그게요, 여러분이 실제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보는 것.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삶 속에요, 적절한 행동이 나와요. 뭐냐? 행동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그냥 말씀 말고 복음의 말씀에 내가 집중되어지고 각인되어질 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 두 번째, 여러분이 실제로요,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 이제 설계되어집니다. 여러분, 애가 맨날 뭐 젖줘, 밥줘 이거를 10년 동안 하면 되겠어요? 구하는 게 계속 시간표 따라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의 기도가요, 차츰차츰 발전하고 설계돼 가는 걸 봐야 돼요. 아, 내가 문제 때문에 답답한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것과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요, 전도의 디자인이 딱 된다. 삶 자체에 전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식당 딱 오면은 항상 제가 이 식당이 대학생들이 오는 식당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리 오잖아요. 그러면 학생이 와 있기도 하고 밥 먹다가 학생이 오고 내 밥 다 먹으면 또 학생이 새로 와요. 그러면 전도 디자인 어렵습니까? 새로 학생이 왔으니까 아이고 학생 왔나? 학과 어디고? 공부 뭐하노?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밥 먹는데 학생이 하나 딱 앉아있더라고요. 학생아, 밥그릇이 애들이 일반적으로 시켜서 먹는 밥그릇이 아니라 좋은 밥그릇이라. 그 말은 뭐죠? 아, 내 혼자 생각 딱 하는 거죠. 아, 이 우리 집사님, 사장님하고 관계가 있는 아이구나. 그러니까 밥그릇을 딴 거 줬겠죠. 그러면은 관계가 있는 애네. 그럼 네 학과 어디고? 사범대라는 거예요. 사범대가 임용 언제 치노? 3일 뒤에 친다. 아, 처음 치나 두 번째 치나? 두 번째 친대. 그러면 첫 번째 떨어졌네. 예, 그래. 공부해보여 어떻노? 아,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있다. 공부를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은 열심히 한다고 꼭 좋은 결과 나오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 네 인생에 왜 교사해야 되는지, 교사 안 하면 안 되는 절대적인 이유가 네 인생에 안 나오면은 근원적인 힘이 안 나와. 그래서 네가 열심히 하는 힘도 필요하고 그래서 밥도 먹지만은 네 인생의 참된 정체성을 찾는 힘은 공부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야. 밥 먹다가 이러더라고요. 그럼 뭐 우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 그래서 이 임용시험 3일 뒤인데 결과가 왜 나오든지 간에 네 인생의 근본적인 힘이 무엇인지 내한테 한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 한번 잡아보자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야가 일나서 가는데 집사님이 딱 들어와서 하는 말, 목사님, 제가 어제 아래 제가 기도하고 있으면서 목사님 꼭 만나가 복음 듣게 해줄라 했던 애가 바로 야입니다. 야. 임용 끝나고 야를 꼭 만나가 복음 전해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의 디자인. 제가 또 안 갑니까? 바울이하고 여 와서 월요일날 밥 먹는데 내 뒤에 아가 일본말로 시부리네. 그나 일본 유학생 또 처음 봤을 때고 돼서 뒤로 돌아가 밥 먹고 나가 돌아가. 아, 일본 학생인가 봐. 나 일본 갔다 왔는데 자, 여 와서 학교 생활하는데 힘든데 방향을 한번 알려줄게. 학교 생활의 여정을 알려줄게. 근본 힘과 근본 여정. 그거 뭐 어렵습니까? 연락해가 오늘 만나라 했더니 오늘 시간이 안 된대. 그럼 다음에 또 만나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삶 속에서요, 여러분이 실제 삶의 행동, 사람 살리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늘 공급해야 돼요. 그럼 뭐냐?
여러분이 그러면 왜 복음 전하려고 합니까? 여러분의 동기예요, 동기. 하나님이 주시는 동기가 있어요. 복음 받은 게 너무 감사하고 생명 얻은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현장 와서 사단에게 잡힌 자를 보니 주님의 애통함이 내게서 탄식으로 올라오는 그 동기가 진짜 동기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그거 있습니까? 여기를 다 가지세요. 그래서 제가요 민주를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 계획은 분명히 있는 나 같아. 진짜 야 그릇이 커요. 지 말로는 달팽이라 하는데 달팽이라 하는 게 지를 방어하려고 하는 것 같아. 내 건들지 말라고 나는 천천히 간다고. 왜? 천천히 가고 싶으니까. 신혜원 목사가 지를 건드려가 안 바꿉니다. 메시지로 이래 할 때는 그게 최고 좋은 시간이에요. 메시지로 안 바뀌면은 하나님이 직접 건듭니다. 직접 건드려요. 그래서 달팽이 같은 민주에게 똥구멍에 못하 달아봅니다. 그래서 막 제트기처럼 근본 여정으로 일시에 갈 수밖에 없도록요 불내뿜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근본 여정 하나에는 양보 없는 사람입니다. 양보 없는 부이라 하나님은. 그래서 좀 젠틀하고 시간표 조금 기다려주는 신목사 메시지를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요 민주한테 사람을 많이 갖다 붙여요. 특히 어떤 사람, 지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람, 지가 용납 안 되는 사람, 지가 무시하고 자르고 싶은 사람을 계속 갖다 붙여요. 그때마다 지는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토스하고 내한테 토스하고 그렇게 해요. 왜냐? 지가 품고 살리고자 하는 마음보다 귀찮은 거지 뭐. 힘든 거지 뭐. 그거요 괜찮아요. 여러분이 모든 세상 사람 다 안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 아이에게 없는 게 내한테 있구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맨날 사람 때문에 치이고 여러분의 그릇은 점점 좁아져서 결국은 여러분 가까이 제일 소중한 사람도 닮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수용 못합니다. 그럼 결국 스스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요 여러 사람 보내가지고요 여러분 자신을 건드는 것 같고 힘들게 만드는 것 같지만은 목사님 차단할까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단하지 마라. 계속 한번 들어봐라. 켜놓고 난 차단해봤거든. 왜? 내한테 말고 얘한테 알았고 민주한테 알았고. 왜 그러냐? 나는 차단 일부러 하거든요. 일부러. 왜? 야가 왜 내한테 이렇게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아니 가만히 있어라. 질문이 있는데 질문 좀 있다. 31세 하나님이 어떤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저럴 때는 좀 차단을 시켜줘야 되거든. 자, 여러분이 진짜 실제로 지금 올라오는 만남들과 사건들 그리고 여러분의 이상하게 꼬이는 부분들 있죠. 남자든지 여자든지 그게 여러분의 냄새이자 향기예요. 여러분을 통해 영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지 않으면은 사람들은 여러분이 풍기는 냄새를 맡고 온다니까요. 무슨 냄새? 저 냄새는 사단의 냄새가 풍길 때, 육신의 냄새가 풍길 때, 과거 하나님 모를 때 헤매던 냄새가 풍기면 그 냄새 받고 막 몰려오는 거야.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기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왜? 살고 싶어서. 저 냄새를 맡고 저 안에 들어가야 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꼬인다니까. 그 다음에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아도 이상한 사람이 꼬여요. 왜? 저 냄새 맡고 저 들러붙어 갖고 놀고 싶거든.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 향기를 붙이면 이상한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제가 사실 어제 아래 들었어요. 제가 사실 중독 현장에서 한 애를 복음 전했죠. 여자애를 복음 전해가지고 복음을 탁 봤더니 가문 배경도 그렇고 성장 배경도 그렇고 지금 와 있는 문제도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귀신 역사 속에 완전히 있는 한 애라. 귀신 실제로 지금 같이 노는데 뭐. 복음 전하고요. 복음이 이 아이에게 집중해야 될 필요도 있는데 지가 뭐 집에 안 돌아간다는데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요 미션홈에서 3주 정도를 내가 여자애를 데리고 집중하면서 메시지 주면서 데리고 있었잖아요. 먹이고 재우고 말씀으로 예배로. 야가 갑자기 또 귀신 들려가지고 내한테요 전화로 쌍욕과 별 희한한 소리 참 입에 담지 못할 소리들을 막 해나가는데 그게 저예요? 좀 가만히 있어라니.
막 하는데요. 야, 내가 인간적으로는 야, 요건 좀 있으면 다시 나를 무명히 보는데 교육 때문에 야, 이 교육 때 내가 이게 패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패면 어떡할까 이게. 그래서 교육 잡힌 날 내가 준영한테 부탁했어요. 준영아, 미리 만약에 가와 있으면 미리 밑에 복도에 와서 내한테 얘기해라 하면서 나도 한번 이게 호흡하고 기도하고 올라가야 되니까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싶었는데 이제 알았어요. 교도소를 갔더라. 그 사이에 교도소를 갔어요. 그러자 제가요 기도하면서 지금이 내가 야를 다시 찾아가야 될 때구나. 지금이 잡혀서는 뭔 소리도 할 수 있잖아요. 귀신에게 잡혀가는 뭔 소리를 못 하겠어요? 맞죠? 아니 들으니까 기분은 안 좋대요. 근데 또 초마다 막 날라오니까 영향을 받더라고요. 솔직하게 말해서 영향을 받아. 그런데 사실 저 영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서 욕하면서 내한테 달려온다면은 사실은 저에게 필요한 건 내가 가진 거다. 그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 현장에 이런저런 만남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사실과 현실만 보지 말고 요 세 가지를 누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요 근본이 바로 요 가진 것, 보는 것, 행동하는 것이라면은 하나님은 근본 여정을 여러분에게 가게 합니다. 뭐요? 근본 문제를 먼저 보게 해요.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문제를 보게 합니다. 왜? 가지고 있으니까 없는 게 보여. 맞죠? 아무도 해주지 못하는 걸 난 할 수 있으니까 그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근본 문제를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딱 보여요, 한 사람. 근본적으로 와 있는 하나님 떠나서 영이 죽어버리고 세상 권세를 쥐고 있는 세상 주관자의 흐름 속에 세상 흐름에 빠져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한 사람의 뒤에 배경도 보인다니까. 가문 배경, 그 지역 배경, 종교 배경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 인생 시간표가 딱 보여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출생부터 사망, 사망 이후에 자녀의 후손에 대물림 되어지는 것까지 딱 보여요. 제가요 세상에 나가서 내가 강의를 하잖아요. 강의를 하면 저 말고도 강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선교 때문에 강사 일정을 많이 바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불신자 강사님이 이 상담 치료를 하는 분이라, 불신자라. 그분이 내 때문에 많이 바꾸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미안한데 내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좋대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식사만 제가 얻어먹는 거 말고 얻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도 다른 내 시간 말고 강의를 하는데 선생님 강의를 제가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강의를 했거든요. 하루 만에. 그 강의를 풀로 다 참관해도 되도록 해주세요. 이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그거 뭐 얼마든지요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앉아 있었어요. 점심 때 먹으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저한테, 팀장님, 제가 이 현장에서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내가 돈가스를 대접했거든. 돈가스를 썰다가 갑자기 불신자가, 자기도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이 내한테 자기는 여기서 무엇을 할까요? 이래 묻는 거예요. 지금 이 안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묻습니까? 그거 질문이라면 저한테 할 질문은 아니죠. 본인 계획대로 전문 분야대로 하시면 되는데 왜 그거를 저한테 묻습니까? 자기가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질문을 팀장님에게 할 이유가 있겠어요? 그럼 무슨 질문입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이 뭐여야 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 옆에 준영이하고 그 미국에서 따라온 애들이 앉아 있었거든요. 내가요 돈가스 반밖에 못 먹어서 그 맛있는 돈가스를 더 못 먹겠더라고. 뭐냐?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하고의 만남 속에 이 질문은, 이건 영적 질문이거든요. 내 인생 지금 뭐 할까요? 돈가스를 딱 놓고 그 질문은 저한테 지금 어떤 거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니고 당신 인생에
근원적으로 내한테 하는 질문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답은 지금 밥 먹으면서 다 못 줍니다. 시간이 부족합니다. 당신 사는 곳이 이 지역인데 내가 내일 그 지역 가니까 거기서 만납시다. 그래서 제가 경주 가서 오늘 만나고 왔어요. 알고 보니까요, 사람이 나하고 나이가 비슷한데 여잔데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나왔어요. 불교학과를 나오면 한 95%는 뭐가 되냐면 비구니가 되거든요. 스님이 되거나 비구니 되는 사람이라. 그래서 내가 동국대 불교학과 아무나 가는 게 아닌데 그 간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가정 배경이 아니겠습니까? 이래 얘기하니까 맞습니다. 제 아버지가 주지 스님입니다. 그러면은 그 가정이 불교의 스님까지 될 수밖에 없었던 근원적인 운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당신은 지금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인생. 그래서 상담을 해도 답이 안 나올 수밖에 없고 하면서 사람들 감동도 주고 치유도 시킨다 하지만 본인 인생은 계속 문제와 사건 속에 답 안 나오고 힘들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제가 오늘 차를 한 잔 딱 얻어먹으면서 경주에 가니까 완전 스님들만 모이는 그런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 현장에서 제가 가진 선생님보다 제가 나은 게 한 개도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생님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상담이라는 그 기법 가지고 세상을 보는 거와 내가 보는 것은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중독자를 상담하는 거하고 당신이 상담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 당신은 사람 위로도 잘합니다. 당신은 사람 마음도 분석도 잘하고 사람에게 치료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기술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 사람을 실제로 잡고 있는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길을 알려줍니다. 무엇이 더 양심적입니까? 집구석에 살인마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서 놀라갖고 도망온 사람에게 당신은 위로하고 다시 그 집으로 보낸다면은 당신의 양심은 뭡니까? 그 집에 살인마가 있어가 놀래가 뛰나왔으면은 들어가서 그 살인마를 잡아주는 게 진심이고 양심 아니겠어요? 그것이 제가 가진 것이고 이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당신은 상담은 하지만 당신 인생의 이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딱 전했어요. 하니까 이분이요, 눈을 감고 딱 듣더만은 제가 비구니가 안 되고 여기까지 이렇게 결혼하고 자녀도 놓고 여기까지 왔는데 무언가 모르는, 자기는 하늘이라 하죠. 하늘. 무언가 모르는 하늘이 내 인생을 어느 곳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다는 걸 내가 느끼고 있는데 오늘 그걸 강력하게 느낀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당신은 이제 큰일 났다 했어요. 당신은 나의 기도 속에 들어와 붙는데 이제 큰일 났다. 요거로 딱 보면 돼요. 근본 문제. 두 번째,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한 사람 인생에 겉이 보이는 게 아니고 한 사람 인생에 이 사단이 찝을 짓고 있구나. 어디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찝을 짓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의 가정과 가문에 신전을 딱 세워놨어요. 뭐로? 망대를 세워놨어요. 망대.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 우상숭배 제사의 결과가 가문을 타고 내려가도록 신전 망대를 딱 세워놨어요. 그리고요, 한 국가를요 장악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 이래 딱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본 문제를 보는 눈이 딱 열리면요, 항상 세상은 현실의 문제 때문에 아우성치고 있어요. 여러분도 거기에 속는다 이 말이에요. 현실과 영적 사실을 구분하는 그것이 근본 문제를 바르게 보는 눈이에요. 사실은 사람들은 그래 복음도 맞는데 지금 현실 어렵잖아. 복음도 소중하지만 지금 현실에 급한 거 있잖아. 이래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근본 문제를 알고 나면은 현실이 왜 보면 가상입니다. 왜? 보는 거 따라 달라지는 게 왜 진짜일 수가 있어요. 현실이 가상이고 영적 사실이 실제예요. 여러분을 위협하는 사람이 왔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힘세면 위협 주는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현실은 나를 겁주는 사람인데 그거 가상이요. 뭐가 실제인 줄 알아요? 위협 주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자. 이게 실제라니까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열왕기 하 6장 17절에 보면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요 모든 병사들을 둘러싸가 엘리야 죽이려고 둘러쌌어요. 근데요 엘리야 눈에는 보이는 영적 사실이 그 종 청년의 눈에는 안 보여서 현실에 잡혀 있는 거예요. 뭐지요? 아이고 우린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종의 눈을 열어서 영적 사실을 보게 해달라는 기도하고 나서 영안이 눌리니까 어떻게 되죠? 그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뭐합니까? 실제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 일 보시기 바랍니다. 만남 속에서요 밥 먹으면서 대화하고 이런저런 대화하다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이 문제 가운데 있는 이 사람을 내게 이렇게 보이면요 현실의 사람의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영적 사실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근본 문제에서 해방받는 근본 문제를 살리는 근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이 근본 여정이 여러분에게 와 있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부르셨구나. 그리고 뭐냐? 여러분을 실제로 이 복음으로 부르시는 일,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니까요. 부르신 여러분을 가만 놔두지 않고 마태복음 5장에 이제부터 여러분을 치유하고 바꿔서 복음을 바르게 아는 사람으로 바꿔가는 여정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뭐죠? 마태복음 5장 여러분의 복의 개념을 틀린 복의 개념을 다 바꾼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3장에 세워졌던 복의 개념을 치유하고 영원한 근본 축복 안에서 복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치유. 마태복음 6장 그러니까 이때까지 틀린 기도했던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는 시간. 마태복음 7장 올바로 예배드리고 교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치유해가고요. 그 다음에요 13장 여러분의 미래 천국의 비밀을 바르게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6장 뭐죠? 틀린 메시아관을 가지고 복음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올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호 집사님이 지금 항암 치료 중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나름대로 말씀도 묵상하고 또 치료 시간 되면 치료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주일날 오줌 누러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오줌을 누는데 제가 집사님 뭐 하는 게 없어요. 집에서 뭐 항암 치료 받고 이랬다. 집사님 내가 항상 메시지 준비할 때 이승호 집사님이 팍 떠오르거든. 그래가지고 이승호 집사님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내가 적는단 말이에요. 적고 나갔고 여와갖고 안 나와. 왜 그런 줄 압니까? 안 보이니까. 사람이 안 보이면 안 나와. 거기 봐요. 보혜성도 안 나오잖아요. 맨날 보혜성도 나오는데 안 나와요. 지금 떠올라 하나님 떠오르게 해주셨어. 없으니까 안 나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오줌 닦는다가 집사님 뭐 하는 게 하면서 메시지 할 때는 앞에 어디서 몸이 괜찮으면은 움직일 수 있으면은 말씀 들으러 어디서 하나님이 내한테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한테 주는 메시지가 없겠어요. 어디서 하면서 오늘 타고 오시잖아요. 이승호 집사님이 지금 이 여정을 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승호 집사님을 창세전, 영세전에 부르셨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복음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 1차, 2차, 3차, 4차 있죠. 그 차수마다 자신이 시간표 속에서 실제 치유되는 것을 느끼세요. 암이 죽는 것 그런 거는 하나님께 맡기고 뭘 해야 되나? 1차 항암 치료는 마태복음 5장 치유구나.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항암 치료 받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왜? 나의 틀린 복의 개념을 바꾸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나이 때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지금 병에 걸린 문제의 사람이 아니네요. 최고 복받은 사람이네요. 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니까요.
이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거든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항암 치료할 때 모두 다 불안에 떨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나는 천국의 비밀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최고의 복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5장 치유. 하나님 지금도 오늘도 치료받으러 왔는 사람들이 불안에 떨면서 자기의 신을 향해 낫게 해달라고 떨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많네요. 하나님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여 안 줘도 되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다면 전도운동 위에 살고 이때까지 내가 건강하다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 나라에는 아무 관심 없었던 내 자신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태복음 6장 7. 하나님 나는 이때까지 좁은 길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는 형제들의 문제만 비판하고 있었지 그 사람 인생의 진짜 문제를 몰랐습니다. 하나님 내게 참된 예배가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 시기마다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알았던 자가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샀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 질병인 걸 통해서 인생이 멈춰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소유하는 한 명의 집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것을 딱 소유하는 치유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주한테 뭘 기도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 민주는 앞으로 세계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민주를 가만 놔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민주 인생을 절대 가만 놔두지 마시고 세계 복음만 할 수 있도록 건드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밉죠? 안 밉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서 여러분이 올바른 그리스도 듣고 영접했습니까? 맞고 끝났는데 끝이 아니요. 그리스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술을 하고 마취를 하고 떼내고 다시 깨는 그 시간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의 근본 여정을 체험하는 시기 되면 됩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우리 지역 성도님들이 솔직하게 말하면 이승호 집사님 지금 다 부러워해야 됩니다. 별로 안 부럽죠? 눈빛 자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싫어, 암 싫어 이러고 있어요. 그래요. 암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암이라는 걸 통해서 실제 근본 여정 속으로 들어간 게 이승호 집사님 맞으면은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고 갈구하고 갈망해야 돼요. 나도 저 근본 여정이 내 삶 속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천국의 것을 흠모하는 자예요. 4번. 그러면요 여러분이 그래서 나와지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내게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은혜와 감사 속에 사는 근본 여정이 앞으로 남은 여정이 돼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요 전체를 한 구절로 딱 줄이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그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딱 넣고요 묵상하고 기도하세요. 미리 정하신 해워이를 부르시고 그 해워이를 의롭다 하시고 그 해워이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다. 근본 여정 속에 있는 나. 그러면요 결론이자 따라오는 결과예요. 뭐냐? 여러분이 근본 여정 속에 있으면 시간표 따라 뭐가 일어나냐?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5가지 삶의 기초가 변화되게 돼 있어요. 확산되게 돼요. 두 번째, 자, 오늘의 결론이자 마지막입니다. 우리 2부 예배 때는 다윗의 근본 여정 메시지 줬죠. 그러면 다윗뿐이겠습니까? 다윗, 요셉, 바울 모두 다 근본 여정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맞죠? 그 근본 여정을
구체적으로 누린 장소가 하나씩 다 나와요. 여러분 다 이제 오늘 메시지 붙잡고 근본 여정을 최고 누리는 그 장소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집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 그게 어디냐? 광야. 우리말로 하면 사막, 광야. 한 전도자도 예외 없이 근본 여정을 어디서 보냈냐? 광야에서. 광야가 뭡니까? 사막. 풀도 없고 물도 없고 뭐만 있습니까? 모래바람만 있어. 춥고 뜨겁고 햇빛을 피할 곳도 없고 물을 시원하게 마실 곳도 없는 광야에서 뭘 했냐? 하나님은 근본 여정의 실제를 이루어내셨다니까요. 잘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 어디로 갔습니까? 광야. 거기서요,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고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공생의 사역.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 이미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스라엘 왕이 됐어. 왕노로 됐습니까? 아니요. 광야로 도망갔어요. 광야에서 미친 짓 했어요. 광야에서 근본 여정을 보내는 시간이 있었다니까요. 모세, 하나님은 출애굽을 하려고 출생 때부터 준비해놨어. 그러면 출애굽 일으켰습니까? 아니요. 40년 동안 광야. 맞죠? 광야에서 근본 여정. 요셉을 하나님은 총리로 언약을 줬어. 총리 바로 됐습니까?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애굽 현장의 교도소로. 맞죠?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지금요, 질병 가운데 있건 현장 속에 있건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건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 현장이 광야 되기를 원합니다. 광야 뭐죠? 돌아가도 뭐 볼 거 없어. 의지할 거 별로 없어. 뭐만 의지하냐? 그 광야와 같은 곳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외에는 소망 없구나를 볼 수 있는 시간. 기도하지 않고는 내 인생이 살 수가 없구나를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내가 있지 않으면 나는 의미 없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나의 체질, 나의 성격, 나의 가치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한 사람의 상태가 됐을 때 뭐가 되죠?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총리로 등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광야의 시간으로 허락하신다. 붙잡으시고 돌아간 그 현장에서 정말로요, 내가 너무 좋은 게 많고 너무 급한 게 많고 너무 신경 쓰고 놀아야 될 게 많아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나를 근본 여정으로 이끄는 힘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는 여러분이라면은 그 상태가 여러분 지금 제일 위험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없고 나는 너무 초라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고백되는 문제 앞에 있는 여러분이 오히려 그것이 광야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는 소망 없구나. 하나님 지금 내게 복음의 말씀이 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나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그거에 갈급할 수 있는 한 사람. 그래서요, 기도할 때 내 영이 소생되는 체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실제적 비밀을 누리는 것에 참맛을 누리는 시간이라면 그 광야가 여러분의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한 가지 누리게 됩니다. 나의 근본이 살아나고 있구나. 하나님은 이 여정으로 나를 인도하시겠구나. 이 근원적인 힘이 여러분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지역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본 여정으로 인도하시며 그 힘을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며 생명의 말씀이 빛으로 비칠 때 우리 안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된 광야로 인도하시는 축복의 흐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아간 그 현장이 내 앞에 당면한 문제가 광야와 같은 현장 되게 하시고 다른 것 의지하면서 세월 허송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붙잡고 기도로 나의 영을 살리며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 역사를 맛보는 일에 내 근본 영혼이 살아나며
이 여정을 영원히 가는 축복 속에 있음을 확인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